자, 오늘은 참 아름다운 사람 28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아마 이제 참 아름다운 사람 28번째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 이렇게 탈북인 대학생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함께 나눈 짧은 메시지지만은 여러분들 평생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어서 미래에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사람 살리는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아니, 예수가 그 나사렛 동네에 목수 아들이었거든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러면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사렛 동네에 사는 목수하는 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 얘기를 하려고 뭘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여하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과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인지하고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잘못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은 분명히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분이 창조주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만들어내요. 한국에서 만든 거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만들지. 근데 크리에이션은 안 돼요. 있는 재료 가지고 쓰는 거지 전혀 없는 데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사실 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안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 봐야지 믿어지지, 이게 유물론적인 우리 특히 공산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분명히 들리고 있죠. 그런데 그 말 소리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들리잖아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이 불면은 시원해요. 근데 바람 안 보여요. 근데 뭔가 시원한 느낌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시간과 물질 속에서도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보이니까 없다.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피조물밖에 안 돼요. 피조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굉장히 한계적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을 정말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이 옛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고 그냥 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 같은 거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정말 살아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우리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시적인 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공간도 수직적으로만 볼 줄 알고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보지 그 위의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이 없어가지고 어쩌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지 몰라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래요. 예수가. 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그 얘기는 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 얘기인데 근심하지 말라는 이 단어 숫자를 세보았더니 신약에서 정확하게 365번 나와. 눈만 뜨면 우리는 근심이야. 어쩌면 살아가는 자체가 야, 오늘 눈을 뜨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서 어떤 흥분과 기분 좋아서 눈 뜨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에 잡혀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걸 보고 우리 히스토리라 그래요. 역사라 그러죠.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He is the story. 그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이 히스토리예요. He is the story. 그에 대한 이야기다.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지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됐는데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 떠난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그저 행복한 삶, 행복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도 해보고 나름대로 뭐 플랜도 짜보고 막 이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요. 사람이. 그런데 분명히 그 누구도 이렇게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이렇게 3장 9절에 10절에 나오지만은 인간들을 전부 죄 아래 가둬놨대. 이유 없이 태어나면은.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죄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종교는 얘기할 거 없어. 뭐 맞니 안 맞니 따질 필요도 없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양 수준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요. 다른 데 더 열심히 하는 데가 많아. 모슬렘, 불교, 뭐 이상한 잡교들, 사이비 이단들 더 잘해.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돌봐줘. 더 잘해. 근데 진짜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와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 역사 속에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미국 구경만 하는 거야 또. 그런데 요즘 정세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내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운 주인공이구나. 이거 딱 알기 시작하면은 자세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뭔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뭘 들었느냐, 그냥. 그동안 뭘 들었으며 무엇을 배웠냐,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 어떤 사람은 돈 생각하는 사람, 시집 안 간 사람은 남자 생각하는 사람, 총각은 어떤 여자를 생각.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 세계관이 있어요. 관심이 그거밖에 없죠. 그게 제일 먼저지. 여러분이 가장 하는 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어울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저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속에서 어울리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관계를 가지고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가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왜 너네가 힘이 없느냐? 창세기 3장에 더 걸렸다. 죄. 죄라는 단어가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참 희한해요. 화살이 간역을 맞추지 못했대요. 아니 많은 비유도 있는데 성경의 원어에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사회적, 윤리적, 뭐 도덕적 뭐 이런 거 뭐 나쁜 짓 하고 저런 거 저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켓 목표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응한 거 피조물로서 한계적으로 한시적으로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피조계, 물질계, 이 현상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있다. 아니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아 저쪽에 어디 공중에 있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거야. 여러분한테 정말이에요. 저는 제대로 하나님 모르게 되면요. 완전 이상한 기독교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분명히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제자들은 세워놓고 바톤은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 가운데 역사 속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들이 있다. 난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잘 나가는 나라 같지만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뭐 지금 상황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를 그냥 반토막을 내가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에는 남유다 해가지고 우쪽은 아수르한테 그냥 집어삼켜가지고 완전 그냥 수도 사마리아까지 다 뺏기고 남유다는 또 바빌론한테 집어삼켜가지고 온통 70년 포로 생활. 아니 그전부터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로마에 잡혀가지고 250년 동안 시달려 그냥 거꾸로 매달려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했어. 그런데 지금 요즘 세상이 희한해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나 걱정하지 무슨 남의 나라 수도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저 불씨를 던져놓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래서 나는 요즘 진짜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을 때까지 전쟁은 좀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이상한 영이 들어갔잖아요. 악령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뉴스 나오지만은 여러분 잘 아세요. 영적인 문제, 스피릿을 모르면은 맨날 정신, 멘탈 프로그램으로 취급하고 악령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말하자면 결국은 너희들은 그 죄의 종로를 하면서 너희가 알 수 없는 운명적인 네 인생에 반드시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닥친다.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너 인생 방향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안 맞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땅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 못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너네 다 틀린 거다. 그게 죄죠. 오히려 그러고 하나님 부르는 그거 죄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누구냐 했더니 엉뚱한 소리 했잖아. 요한복음 8장 43절에 그런 얘기예요. 한낱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야. 그거 죄야. 그러면 네 뜻대로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전부 다 뒤지는 거 죽는 거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냐. 장례식 가보면 장례식 죽으면 끝나지.
근데 죽으면 끝나는 거 없어 하고 보여줬잖아. 불과 얼마 안 돼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만 아니라도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들은 멍청이야. 갈릴리 갈릴레오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 이랬거든. 저 미친놈이 있어 저거. 어떻게 지구가 도냐? 태양이 지구를 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인간들이잖아. 그리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그게 캐톨릭이었잖아. 그러면서 재판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나왔잖아. 유명한 말이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요. 엄청 어리석은 인간들이 돼. 그래서 너네는 사망의 노예다. 맨날 죽는 것만. 근데 그거 없지 않냐. 이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못에 박혀서 그것도 모자려. 옆구리 그냥 창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분명히 죽여가지고 무덤에 집어였어. 그런데 없어졌어. 그들이 나타났어. 봤냐고? 봤잖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보고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설명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북한 정권 어떻게 무너뜨리냐고요? 진짜 그리스도 제자도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황제가 왜 두 손 드는지 알아요?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인이네. 왜? 그 스타디움에 물어놓고 동물들을 풀어가지고 뜯어먹어. 저것들 예수 믿는 저 인간들 전부 잡아 죽여야 돼. 그냥 짐승한테 물어뜯게 했다니까 스타디움에. 그런데 도망을 다녀야 되지 않아? 안 도망 다니는 거야.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야. 그걸 본 사람들이 기절하게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뭘 믿었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봤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 너는 맨날 죽는 것만 생각하고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지? 나는 돌발적으로 어느 날 그 걱정 걷자 때문에 돌방적인 너는 재앙이 온다. 결국은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지. 너 속이는 자 있어. 너를 지금 속이면서 세상에다가 딱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지 않냐. 너는 그래서 세상적인 포로가 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인생이 그냥 패망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든다니까. 안 그러면 또 뭐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굉장히 또 무슨 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하나 만들어놔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똑같은 그들이 믿는 알라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God,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일본말로 가미사마, 러시아 가면 보고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니까. 근데 폭탄을 감고 터뜨리면서 멀쩡한 사람들 식당에 가서 자살 폭탄을 여자고 어린애하고 가서 아니 폭탄을 쏘고 자살 폭탄을 내. 그러면서 신은 위대하시대. 아니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인간들이요. 이게 보통 이 우상과 율법 속에서 그러고는 결국은 종교 속에 하나의 그냥 모슬렘교, 불교, 기독교 뭐 이런 거 하나 이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이상한 미신적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한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충 미신적인 거. 대한민국의 큰 교회 옆에는 반드시 무당집이 있어요. 한 5개씩 포진해. 주일날 교회 갔다가 나오면서 점집에 가. 결국은 뭐냐? 인간들은 의식주, 밥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탈북자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왔어. 인생을 살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이거를 걸고 어떤 다른 꿈을 걸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 참 진리가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주인공들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진짜 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재앙과 저주와 이 패망으로 이거는 지옥이라 그래요. 이걸 지옥. 지옥이 뭔 말이야? 땅짓자 감옥자. 너네가 세상 것 아랄 것에 이 세상 그저 그냥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도 보세요. 완전 타락 문화지. 지금 보면은 여러분 잘 알 거야. 그런데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은 자 여기가 뭐예요? 이게 시간과 이게 공간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역사가 있잖아요. 이 역사라는 곳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이 온 우주를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지구라는 거, 요 표시를 할 수 있겠어? 요 조그만 데다가, 요거도 지구에서도, 전 세계 지구에서도 남북으로 갈린 요 어느 한구퉁에 살면서 참 웃기지도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딱 눈을 뜨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요.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힘은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가 공중에 살듯이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진짜 나무가 흙에서 영양분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듯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아까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알아.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잖아. 길 찾는 거. 지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길을 여러분한테 줬는데 여러분 자꾸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뭐냐? 어떤 길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참 자유. 이 참 자유할 수 있는 거. 진리를 알 때 참 자유할 수 있다. 진리가 도대체 뭘까? 그게 이제 알레테라는 단어인데 숨겨놨던 비밀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감춰놨던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자유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죄의 종에서 운명적인 저주에서 너희가 자유해야 돼요. 너네 방법으로는 안 된다. 너네 한만 도 닦고 네가 뭐 사람처럼 인간처럼 아름답게 노력하고 오늘날 지금 기독교 힘 없어요. 진짜예요. 나는 선교 현장에서 이걸 발견했다니까. 왜? 너희 문제 너희가 해결하지 못한다. 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게 없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인데 그걸 보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언약에서 피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로마서 이게 피인데 어떤 피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주겠다. 근데 여러분 뭔가 갇혀있잖아. 뭔가 눌려있잖아. 제도 속에서. 참 해방되는 길. 참 해방되는 길이 이게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지구에다가 만들어 놓은 용도가 뭐냐? 그 십자가 하나 꽂아가지고 너네 문제 해결해 주려고. 아니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죽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로 표현을 하고 너희가 내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 피값으로 너희 죄를 사하는 대신에 뭘 믿어야 되냐? 그가 정말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는 자구나. 전능자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안 믿어? 맨날 무슨 뭐 십자가 피는 얘기하는데 맨날 짓눌려 살아. 뭔 해방에 돼 있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불과 그 일이 나하고 하나가 된 일이었구나 생각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굉장한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부활절 지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니까는 그걸 보고 바스크리세니아라고 그래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수수 예수 바스크리세니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아니 예수만 부활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래서. 아니 예수랑 나하고 역사 속에 인생 속에 뭐 나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내 삶하고. 제가 딱 알았어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었구나. 언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왔을 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수수 예수 바스크레시니아. 야 또죠. 나도 바스크레시니아. 나도 부활했다 했더니 박수를 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더라.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남북 통일 선교에 이 한반도 통일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 미국 가서 악재같이 공부를 해서 내가 미래에 이러한 남북의 아픔을 주지 않고 내가 사람 살리고 미래 살리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안 될 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승리하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딴 것은 너에게 죄와 종되고 사망에 노예되고 사단에 포로하게 하는 이 마귀 박살내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해가지고 참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초이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뭐다? 인간들 사랑? 잠깐 순간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궁하고 끝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고 초이스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게 뭔지를 알아. 그러면은 결심을 하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에게 찬스가 오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알아.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도 있었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결단을 합니다. 챌린지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밥이나 먹고 그냥 시집 가서 잘 살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미래에 한반도 통일이 됐을 때 내가 할 일이 뭐구나. 정말 멋진 꿈을 사가지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북해서 와가지고 우울증 걸려, 정신문제 걸려, 자살해야 돼. 이거 되겠어요? 요걸 보고 마귀 그러는 거예요. 요걸 보고 마귀. 세상 신이 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완전히 이러한 것에서 시달리지 마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해방을 주고 참 승리를 했는데 그 일을 한 분이 누구였어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선지자로 와서 내가 하는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얘기하고, 그가 참 대제사장으로 와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가 만왕의 왕으로 와서 인간들 보는 앞에서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사망권세 지옥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야 돼요. 모든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딱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아. 그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문명 문화가 어떻게 발달됩니까?
점점 이제 성경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 번역하려던 독일로 가잖아요. 독일로. 그 독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때요, 독일이 엄청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근데 독일이 또 맛이 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 불란서로 가요, 불란서. 불란서가 산업혁명을 하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근데 또 먹고 살만 하면 맛이 가. 그게 어디로 갔어, 또? 영국으로 가잖아. 해가 뜨지 않는 나라야, 이 나라. 또 대본에 그냥 나라가 뭐, 어마어마한 나라. 근데 이것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또 맛이 가네? 배 타고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 가서 어떻게 돼요? 지금 세계 선교사 1위가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버틴 이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이 지켜주고 사용, 저렇게 힘있게 하는 거는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이 한국이야. 신기한 나라예요. 아무리 봐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 주자들이 있구나, 숨어 있구나. 그 중에 누구냐? 바로 목숨을 걸고 온 탈북민 대학생들이다,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해서 한반도 통일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듣는 것도 믿음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라는 거 잘 기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요. 정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와서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 요한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들에게 지금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정답을 지금 대화를. 그걸 믿으면 바르게 물어봤을 때 바르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공부해서 알 거예요. 아니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가요. 그 사마리아 성을 갔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 물 얘기하면서 네 남편 데려오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여자는 그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여인이 고백을 하느냐?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내가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답이 끝나버린 거예요. 엄청난 얘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은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세상 비밀도 가진 사람끼리 약속만 해가지고 서로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코드를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주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바로 홍수도 이길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다 죽어도 산다. 누가? 노아가. 싹쓸이해서 싹 그냥 다 죽는 판에 그리스도라는 코드를 딱 가지고 방주를 만든 노아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코드를 딱 알았어. 코드명을. 유월절 피를 발라라.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알았어. 모세는. 그래가지고 그 문술주에 피, 아니 짐승 피 발라놓으면요 냄새만 썩은 냄새만 나. 그게 무슨 힘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셔. 근데 그것도 또 심통을 내가서 쫓아오네? 아예 홍해에다가 아주 집어엿버려. 여러분 역사 고고학을 찾아보면 다 알아요. 진짜 홍해가 열렸다니까. 이제는 정말 그 주시는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는데 여리고로 가는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장애가 있어. 딱 막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포 갖다 쏴야 돼? 아니야. 젊잖아요. 그냥 언약궤 메고
근데 그 여리고 가가지고 여리고 성에다가 피 뿌리면 되겠어? 아, 맞아. 우리가 나왔을 때 옛날에 피 뿌리니까 나왔다. 에따, 짐승 잡아가지고 피자 뿌리자. 그럼 시대에 따라서 코드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요. 듣고 진짜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언약 깨매고 돌아라. 돌았더니 여리고가 그냥 무너졌어. 유튜브 다 찾아봐봐. 이게 여호수아예요. 예?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세계 최강국이야.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게임도 안 돼. 그런데 누구한테 무너졌어요? 희한하죠. 다른 거 없어요. 이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가진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역사가. 공부 조그만 사람은 알아. 저 북한 땅, 김정은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비밀을 딱 가진 자에게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는다. 네 힘이 아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힘이 되어줄게.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챙겨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오직만 한다면은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보자. 이러면서 길 열어주고 문 열어주고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 그때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대면은 네 앞에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러한 어설리티 주고 너에게 그런 퍼밋을 주고 그 라이트를 줘가지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 정말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야.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진리로 들어오고 진리를 가지니까는 생명 가진 자가 되어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잠이 안 오니 외롭니 고독하니 할 시간도 없어. 눈만 뜨면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세상은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면은 만드는 게 있어. 지식체계하고 양심체계. 이 지식체계를 가지고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만들어서 세계 평등하겠다, 인권 존중하겠다, 세계 평화하겠다. 웃기지 마세요. 나발이라 그러세요. 다 속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가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북녘 땅에 있는 여러분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살리고 정말 내 형제들도 살리고 그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 로만을 무너뜨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지었던 게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오면은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행동 양식이나 시대적인 정신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고 인생의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